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성경을 보다가 광야 세대를 부러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광야 세대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것이죠.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면 되었고 또 멈추면 같이 멈추면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도 바로바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배고프다고 하면 만나를 내려주셨고 목마르다고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리를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불평과 원망의 기도였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러한 즉각적인 응답이 하나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형벌도 바로바로 내려졌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향로를 수거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이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면 정말 잔인하고 끔찍하기 그지없습니다. 어제 말씀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직전에 일어난 일을 간략하게 상황 설명을 드리면 이 레위 자손들 중 고라를 비롯한 250명의 지휘관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너희만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이냐? 우리도 그러하다. 왜 우리가 꼭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냐? 우리도 직접 만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대적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누가 여호와께서 세우신 사람인지 확인해 보자 하면서 향로에 불을 담고 향을 올려
여호와께 드리게 하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제외한 나머지 250명은 인정하지 않으셨고요. 그들을 불살라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르아살은 불에 타서 숯이 돼버린 250명의 시체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이 향로를 수거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 모든 일의 주동자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그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땅이 삼켜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구약에서 이 부분이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16장 27절을 보시면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장막문에 섰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신의 의지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남자들은 죽어 마땅하다 하더라도 단지 그들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죽게 된 아내들, 그리고 특히 유아들은 무슨 죄가 있을까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를 텐데 그저 어른들이 나오라고 하니까 나왔고 장막문에 서라고 하니까 섰는데 갑자기 땅이 갈라지더니 자신을 삼켜 버렸던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대적한 대가로 땅이 온 가족을 통째로 삼키고 또 250명이 불살라지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정상일까요? 이러한 모든 상황을 지켜봤다면 무서워서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리더인 모세와 아론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41절 이하를 보면 정말 놀라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겁을 먹기는커녕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죽였다, 너희 때문에 죽었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 탓을 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께서도 기가 막히셨는지 즉시로 연병을 내리셔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죽여버리시죠. 저는 이 부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다가 땅에 삼켜지고 불에 타 죽는 모습을 보고도 정신 못 차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은 이해가 됩니다. 사람은 충분히 이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이 무언가 잘못된 생각에 한번 꽂히면 잘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인간이란 그런 존재죠.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좀 그래요. 마치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하면서 잔뜩 화가 나서는 분을 참지 못하고 씩씩거리면서 이 폭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다혈질의 아버지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그런 남편을 말리려고 애쓰는 이 어머니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모습은 인간 세상에서도 굉장히 보기 드문 건강하지 않은 가정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심판을 하시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면 목회자들이 설교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백성들이 잘못을 했어도 오래 참아주시고 몇 번이라도 용서해 주셔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자랑하면서 설교를 할 텐데 이렇게 불평하고 남 탓했다고 해서 순식간에 14,700명을 죽게 하시면 뭐라고 설교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할 수도 없고 난감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감정에 치우쳐서 실언을 하거나 실수를 하셨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가정은 애초에 배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행하신 이 심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게 너네들만 잘났냐? 우리도 잘났다 하면서
대적했던 레위 족속들 중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땅이 갈라지면서 그 가족과 함께 통째로 삼킴 당했습니다. 또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께 나갔던 250명은 불살라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죽음을 모세와 아론의 탓으로 돌렸던 회중들은 연병에 걸려서 순식간에 14,700명이 죽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죽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 즉각적인 심판은 과연 그들로 하여금 무슨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죽는 순간에는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고 하죠. 주변에 죽을 뻔한 경험이 있는 분들의 이야기만 들어봐도 나 이제 죽나 보다 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일생이 쫙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이 과학 잡지에서 본 기사가 있는데요. 실제로 사람이 죽는 순간에는 뇌에서 강력한 전기 신호를 내뿜는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땅에 삼켜졌다고 바로 죽는 것이 아니죠. 또 불살라져도, 그리고 또 정확히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연병에 걸렸다고 해도 순식간에 바로 죽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숨이 끊어지기까지 길게는 몇 분, 아무리 짧아도 몇 초 정도는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왜 죽게 되었는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죠. 그 짧은 시간에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죽었을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틀리지 않았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실수로 자신을 죽였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죽었을까요? 자신들이 모세와 아론을 오해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은 이미 본인들의 죽음으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적어도 후회하면서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심판을 통해서 이들에게 바로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던 거죠.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몇 년 혹은 몇십 년 더 사는 것보다 한순간이라도 그 짧은 죽어가는 순간이라도 내가 착각했구나, 잘못했구나, 모세와 아론을 오해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죽는 것이 더 나은 삶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옳은 일이었죠. 사람은 오래 사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큰 관심이 없어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짧은 인생일지라도 혹은 단 몇 분, 단 10초라도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고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그 시선과 관심사가 또 가치관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